1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12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붉은 용의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또 환난으로 위협하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약한 영은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과 동행만 하면 이 약한 영의 해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그만 성전 방마당 생활만 하면 얼마든지 이 악령의 미혹과 위협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예언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하늘이 계시의 말씀은 여자가 해산한 아이는 교회가 낳은 아이라 이 말이죠.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나님이 이적을 보인 그 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말씀합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해서 여자라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아이는 우리 대속주 하나님의 어린 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심히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교회가 받아서 잘 양육하고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의 구주가 되도록 하는 데에 심히 힘이 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보좌에 앉기까지 하나님은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교회는
이때는 구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구주가 잉태되고 탄생하실 것을 구약교회 선지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또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므로 죽임을 많이 받았지요.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함으로 고난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도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14장에 가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죄도 마귀도 사망도 이기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시고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고 진실한 자만 주님과 함께 이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언제나 악령에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 재림하여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을 말씀하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은 1절의 이적과 대조되는 이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는 다른 이적은 1절의 여자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큰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하나님이신데 구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여자와 적대 관계는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범죄케 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용의 이름은 성경에서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한 천사 마귀, 옛 뱀,
사단. 이 천하를 괴롭히는 이 악령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 언제나 악령은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라, 하나님 떠나서 살아라, 내 중심 위주로 살아라, 너 가정 중심 위주로 살아라, 너 사업 위주로 살아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미혹하고 안 되면 위협해서라도 꼭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대내전이라,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대외전이라 그래야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악한 자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오늘 아침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꿰울 때에 그 꿰우는 마귀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은 마귀가 어떻게 깨웠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습니다. 먹고 나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죄입니다. 이것이 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짓말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마귀의 이름이 에덴 동산에서는 살살 꿰워서 미혹하는 마귀의 이름을 옛 뱀이라 혀를 가지고 나불나불 대면서 뱀같이 나불대면서 꿰운다 이 말이요. 이런 말에 꿰임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또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왜 사단이라고 말하느냐? 이 사단은 잔인합니다. 살아있어도 험한 길바닥에 있는 풀을 그저 뽑을 수는 있지만 그걸 발로가 싹싹 비비가지고 그렇게 없애는 그런 성질, 아주 존재하지 못하도록 멸해버리는 그런 잔인성, 그런 파괴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름을 붉은 용이라, 전투하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름을 붉은 용이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 속에 마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역사의 주동자가 마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하고 위협해서 멸하는 역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이 붉은 용이라 이러한 사단을 세상에 보내어서 역사하시죠? 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성장이 안 됩니다. 아이를 공부를 시켜도 여러 가지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려고 하면 시험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그런 자격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을 치려고 등록을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그런 실력자가 되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도록 하는 데는 약한 상대를 이겨야 돼요? 강한 상대를 이겨야 돼요? 강한 상대를 이기도록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내 시간대로 순종만 해라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용의 세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붉은 용이라 그래 말합니다.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붉은 용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질 못합니다.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시킬 때에는 뱀이나 또는 세상 정권이나 과학이나 경제나 무슨 피조물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꼭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권세, 영광, 명예, 부, 아름다움 이런 것을 다 출세한다고, 권세 있게 된다고, 부여하게 된다고, 위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마귀가 뱀을 입은 것처럼 세상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불러 일으키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그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지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기 안에 싸움과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하고 싸워야 이겨야 나와요?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만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냥 나와지는 거 아니죠.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겨서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내 밖에 있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전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루 중 첫 시간 새벽 예배 나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 위에 맹렬한 그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어떤 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때는 그 마귀를 말할 때에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좀 더 나가면 짐승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말하지요. 이 마귀의 역사가 다 그러합니다. 일곱 머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정치나 사상, 철학, 예술, 종교, 문화, 도덕 다 이런 것은 세상을 뭐 하고 있습니까? 리더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리더하고 있고, 도덕이 세상을 리더하고 있고, 문화가 세상을 리더하고 있고, 학문이 세상을 리더하고 있고, 과학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머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머리들이라 이 말이요. 그 머리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머리에는 세상의 7머리, 그 머리에게는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붉은 용이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과학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문화를 말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살 깨우고 위협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은 거짓말, 반거짓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괴율들이 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10뿔은 마귀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힘이 많고 권세가 많지요. 하나님에게 허락받지 아니한 권세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10뿔 마귀에게 뿔이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권세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힘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도 해하지 못하고 다리오 왕도 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뭐 가지고 입습니까? 믿음, 믿음, 믿음.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역사하는 영감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큰 권세라도 이기지 못할 권세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와도, 늙음이 와도, 병들미 와도, 전쟁이 와도, 가뭄이 와도 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 생명과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미 와서 있는 생명과 능력이 뭡니까? 성령과 피와 진리입니다.
성령과 피와 진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왜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침상에서 일나서 눈도 비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도 살살 잘 움직여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면 힘나잖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육신을 붙들어 주시죠. 연약해도 도우셔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예. 못나도 잘나서 빛나게 해주십니다. 예. 여자가 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죠? 성리의 면류관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성리의 면류관. 서문학교회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리의 면류관, 따라 성리의 면류관. 이것이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붉은 용이 7머리마다 7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 마귀도 세상에 와가지고 7머리마다 7면류관이 있다. 자, 이런 면류관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불의한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불의한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지배하는 권세, 그걸 두고 7머리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이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권세가 붉은 용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을 잡아다가 죽인 그 권세가 7머리마다 7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권세가 불의한 권세죠. 그것도 다 영광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역사할 때에 이런 면류관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해도 주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지,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도 주님의 부리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믿는 우리는 이것은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연단되고 더욱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전동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속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성장해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싸움을 내 안에서 싸워 이겨야 되고 내 밖에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따릅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령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국 이것이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억압당할 이유는 없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